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앞서온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5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인의 마음과 또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또 그것을 받고 있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시편과 같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즉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다른 성경 예언서들처럼 아니면 모세오경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대표적으로 후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요 또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들려주신다,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탄식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 자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의 순서를 맡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같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표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처럼 시편에 나타난 이 시인들의 고백 그리고 시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노래의 말들은 그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읽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안에 시인의 표현들, 시인의 고백을 통해 때로는 그의 깊은 탄식, 때로는 원수들이나 아니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아픔의 그러한 한숨 섞인 그런 내용들이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시편 85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만이 지금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동일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적인 침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침체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가 죄와 관련된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침체는 죄와 무관할 수 없는 또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영적인 갈망 자체, 내가 영적인 침체에 있구나,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갈망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 이후로 그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보면 그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한 이후로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을 수 없는 그러한 침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개인의 그러한 참회시이고 또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즉 다윗 개인과 같은 오늘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다시 그 마음을 나눌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다시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하게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위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편 85편의 기본적인 그러한 맥락들 그리고 방향성은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라가 망했고 멀리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에게 무슨 돌아갈 희망이 있었겠으며 그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날이 올까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일을 결국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 이제 귀향민들이 얼마나 들떠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후로 많은 난관들과 도전들을 직면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무너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성전터였으며 그들 자신이 거할 집도 이제 제대로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옛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땅인가? 돌아오게 하실 땅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시인이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관계들, 신앙들, 그러한 믿음을 오늘 85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1절부터 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현재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8절부터 이제 13절에 하나님이 그 일들에 응답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8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우리 2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주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4절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인이 고백하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돌아오라고 하신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을 보면서 침체되고 낙심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할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사모함을 기대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든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보다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이 영적인 침체나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의 고백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한다면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소망 없었던 자신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회복하심, 그분의 관계 안에서 다시 기뻐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다른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커다란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셨음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만 한 그런 이유도 책임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도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들을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나타난 이 네 가지 단어, 인애, 진리, 의와 화평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기도 한 것이죠. 헤세드인 인애, 에메트인 진리, 그리고 ጼ데크인 의와 샬롬인 화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은 표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개념에서 나타난 인애와 진리를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행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즉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쏟아 부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결과물들을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데, 그것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분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신실함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와 교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건에 그 구원 사건이 있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셨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특별히 이 85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들,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시 구원하심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편 85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돌이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유의 은총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을 꺼뜨리지 마시고 다시 부릴 듯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